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러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우리 인사 잘하도록 합시다. 우리 예배 때만 말고 우리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항상 서로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일심전심 칠속영답 받으십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은혜 받고 또 한 주간도 응답받는 귀한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우리 잘하는 말씀 또 잘하는 인물이죠. 가이오에 대해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의 가이오는 우리가 보았다시피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케어했단 말이 아니고요, 여기는 물질적인 헌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로 헌신을 많이 했는 인물이지요. 교회와 일꾼들이 사역함에 있어서는 경제가 필요하기에 가이오 같이 헌신하는 자가 필요하고요. 또 교회에 또 재무관 에라스도 같은 이런 어떤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며 설명했었습니다. 꼭 힘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아니다. 꼭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라서 거기에 우리가 마리아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들, 버시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요, 꼭 힘이 있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또 수고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가이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축복하셔서 주의 종과 교회를 돌보게끔 하시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이오같이 물질 축복을 받아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가이오 같은 식주인, 이런 온 교회를 돌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은 요소요소의 교회 속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이오 같은 응답을 받을 자들도 하나님 분명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자리에도 이런 응답을 받을 자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붙들어야 되겠죠. 성경의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라 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요 잘 박힌 못,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 심중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4절에 보면 그 못이 단단하게 박힐 때 그 위에 하나님은 네 아버지 집의 영광을 그 위에 걸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그 못이 싹아지면 그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부서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붙들고 나갈 때 사실은 거기에 응답이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정말 이 응답을 받을 자들이 우리 많이 나오고 또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고 헌신을 제대로 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돈이 많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제대로 쓰임 받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돈 이전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값지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또 이 가이오 같은 진정한 가이오와 같은 성도가 응답받을 산업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의 이 제목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유일성과 절대성과 필연성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먼저 벌거나 성공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일성과 절대성과 필연성이 먼저 나의 것으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것, 저거는 절대적이다, 저거는 유일하다,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귀한 것은 많습니다만은 정말 이거는 절대적이고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돈이 제일이고 절대적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가치로 믿게끔 만들고, 성공이 제일이다, 그래서 성공지상주의, 황금 만능, 물질 만능주의로 그런 가치관을 갖게끔 만들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든 다 하게끔 만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불법적인 일도, 그것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인륜을 모든 그것을 거스르는 일까지도 자행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왜? 자기들의 가치관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요, 과연 돈만 벌고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일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 또 하나의 TV에 충격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 제주지검장의 또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수창 제주지검장,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죠. 지검장이 돼 있다라면 그냥 단순한 일평 검사가 아니고 지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성공한,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돈, 경제도 분명히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이 무너지는 일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엘리트 속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바리맨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째 저럴 수가 있냐라면서 많은 충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성공하고 또 아무리 또 사회적 지위를 갖고 돈이 있고 해도요, 실제로 인생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 문제든 저 문제든 결국은 그 문제에 걸려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또 한편 단적인 예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고로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 다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또 역시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돈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돈이 필요하고 또 성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또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것 또한 축복으로 부으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축복인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 또한 축복이지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우리는 세상 수준으로 그것이 지상 제일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이라고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데, 이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피와 같은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얼마나 소중한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 한 번씩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서요, 예를 들면 평생의 재산을 다 모았던 그 재산을 가지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무슨 중요한 사회 사업이나 교육 사업이나 이런 데 기부하는 어떤 사례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부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결정하고 평생을, 어릴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번 돈을 그렇게 하게 되는 배경에는 분명히 그들 속에는요, 뭐죠? 이것보다 더 귀한, 이 피와 같이 번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교육 사업으로, 그 사람에게는 혹은 뭐 사회의 어떤 중요한 사업으로 그것을 가졌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그의 평생에요, 거의 5천여 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대학을 세우면서 그렇게 세울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지요. 어떤 기자가 이래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그 기자한테 자기 어머니의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머니 유언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가 어머니가 내게 4가지 유언을 했다. 첫 번째는 뭐냐? 너는 평생 주일 성수해라. 두 번째는 뭐냐? 너는 평생 11조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으로 하나님께 섬기라. 세 번째는 뭐냐? 너는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정말 순종하고 감당해라. 네 번째는 뭐냐? 주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최고로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신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또 매주 예배 때 정말 예배 시간 40분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그때 주시는 은혜가 참 컸댔죠. 그 유언대로 예배와 헌금과 봉사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 사업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알다시피요, 나중에는 그 사업체가 어느 만큼 대단했냐면 자기의 매일 돈 중에 11조 생활하기 위해서 40명의 회계사가 11조를 두고 계산해야 될 정도로 경제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11조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전적 전문가들이 40여 명이 모여서 그걸 해야 될 만큼, 그만큼 기업의 큰 규모가 되었고, 결국 그가 나이 53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때 그에게는 큰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왔었습니다. 그는 밥 한 숟갈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에게 심각한 병이 왔었죠. 훌륭한 의사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주치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은 주치의가 회장님의 병은 약으로 안 되고 의술로 안 된다는 결정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록펠러 그 인생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물론 지금까지 예배도 드리고 어머니 유언 따라서 살아왔지만은, 하지만 그 인생의 진짜 목표는요,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병도 못 고치고 이 돈이 그렇게 많으면 죽으면 뭐 하겠느냐, 인생에 중요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 돈을 내가 유익한 데 가시는 데 써야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생각과 그의 삶의 모든 엄청난 변화를 겪고는, 그 이후 록펠러는요, 교회와 선교 사업에, 그리고 교육 사업에, 사회 사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투자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했었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었습니다. 이후에 록펠러가 죽었느냐?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잖아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록펠러 이후에 그 가문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록펠러 실제로 나오는 그 사람은요, 참 그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이처럼 보십시오. 사실은 중요한 것을 발견할 때 그때서야 이것을 정말로 드릴 수 있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일성과 절대성과 필연성이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고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그리고 우연한 것이 아닌 반드시 필연적인 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요, 가장 중요한 유일성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과 그 어떤 세상의 힘, 능력, 기술, 지혜 가지고도 인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인간은 모두가 죄로 인하여 멸망 속에 있고, 인간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둠, 흑암의 권세 속에 잡혀 있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멸망, 고통이 와 있고, 그렇게도 행복을 원하지만은 행복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반드시 되게 하신 이 필연적인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이 시간 내가 깨닫고, 나 개인이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때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랬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해답을 이 속에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역사와 모든 것을 다 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것, 가장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안 되죠.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의 중요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선교를 통한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 선교인 것입니다. 복음이 최고라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최고 관심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세상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 땅에 지구가 돌아가고 있으며 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며 필연적인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을 전도, 바로 세상을 살리는 이 전도에 대한 중요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이 축복을 주셨지만요, 사실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유일성과 필연성과 절대성, 이게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것, 바로 이 응답을 받을 여러분과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자신.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축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 축복 속에 있는 나. 여러분 자신이요, 우연한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귀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가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에 빗대어서 말하기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두고 하나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고 여러분을요, 여러분과 저를요, 유일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유일한 인생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부르셨다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도매급으로 부르지 않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소중한 유일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우연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나 우리가 우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며 전도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받을 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축복 속에서 이 축복받을 자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그 속에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발견할 때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가이오는, 이 축복을 발견한 가이오가 그 속에서 축복을 받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한 가이오의 축복과 우리가 헌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이오, 로마서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이오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지금 이 성에 있습니다. 이 성.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자, 이 가이오는 어디 사람이냐면요, 이 로마서는 언제 어떻게 기록됐냐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에베소의 그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전도 복음화 다 끝내고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마게도냐로 들렸다가 갑니다.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사역에 돌릴 때 그때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 우리가 알다시피요, 고린도 사역하다가 끝내고 나서 아시다시피요, 3차 전도 여행 갔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고린도에 갑니다.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이 고린도의 이 성의 재무관이 바로 에라스도고, 이 고린도에 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그러면 이 가이오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은 가이오죠. 이 글이 왜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의 사람들이요, 나는 누구파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막 파벌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나뉘었냐 라고 하면서 편지를 적으면서, 내가 너희들 세례 안 주고 그 중에 가이오하고 그리스도만 세례 준 거 참 감사하다. 만약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 많이 줬으면 내 때문에 막 파벌이 나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적은 그 글귀 중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기서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 사역하면서 특별히 가이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는 말이죠.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바울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그 새신자로 부름을 받았고, 새신자에 대한 말이죠.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가이오가 오늘 보니까 로마서 16장 23절 기록처럼 교회와 주의 종을 돌보는 식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자였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겠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헌신했습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 3서에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에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가이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우리가 1절에 2절에 보면 장로인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요, 나는 가이오 네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의 제목을 품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이오의 모습과 역할이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딱 행하고 있죠.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도대체 뭘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며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쫙 움직이는 전도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그네를 정말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이 가이오가 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요. 이것을 정리해보면 가이오가 받았던 축복과 가이오가 했던 역할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게 바울이 신뢰가 담긴 말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는데 내가 가이오와 그리스보 외에는 내가 세례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 말은 가이오와 그리스보는요, 그 파벌이 있는 그 문제 속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는 바울의 신뢰가 담겨 있는 가이오였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이 가이오는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 앞에서 사도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이오는요, 하나님이 그의 범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그 범사를 축복하시되 특별히 경제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가지고 그는 경제에 헌신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주의 종과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이었고요. 그리고는 나그네를 돌보고요. 전도자를 돌보고요. 이런 역할들을 쭉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역할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가이오는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발견했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데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그는 그가 할 역할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나와야 되고, 가이오 같은 성도, 가이오 같은 산업인, 이런 응답들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요, 전도, 선교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성도들의 산업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성도들의 경제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가이오의 축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은 옛날에 가이오가 그랬단다라고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응답을 받을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기업에 응답받을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 잡고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분야를 축복하시려고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고 지혜를 찾을 때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서 모르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자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런 경제 축복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경제 축복 받을 자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이것만큼은 그냥 입 벌리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절대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 가치관 속에서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하지 못할 사람을 이거를 줘버리면 인생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것만큼은 무턱대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과 이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서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제대로 쓰임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따라 되는 거예요. 그릇 따라. 우리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유대인들은요, 후대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문화의 속에 후대를 성인식을 하는 게 있죠. 성인식. 13살 때 유대인 아이들이 13살이 되어질 때 아이들을 성인식을 하되 그냥 야 케이크 갖다 놓고 축하한다, 네가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뭐 이렇게 축하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죠. 그 성인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성공하는 인물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것들을 그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식 때문에 어떤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잘 알고 그 아이를 아끼는 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그때 모아서, 그리고 그 아이한테 아주 중요한 조언들을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성공한 인물로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전부 후견인이 되고, 특별히 그 아이가 앞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짓돈과 같은 중요한 종잣돈과 같은 그 돈을 딱 그에게 주면서 이것을 네가 앞으로 관리하고 경제를 알고, 그래서 네가 앞으로 중요한 일에 성공하는 일에 이것이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네가 키워나가라 하면서 그때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 같이 모이던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딱 주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경제를 가지고 또 내가 성공해야 될 분야를 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뛰어난 인물이 유대인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 13살 때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그때 우리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가장 사춘기를 접어들고 가장 혼란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정말, 그런데 이 수준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중요한 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식사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냐고? 예, 이번에 제 아이가 13살 되는데, 그때 딱 들으니까요, 13살 되는데 어쩌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건 거예요, 딱. 그래서 성인식은 아니고 그런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 후대에게 적용시키는 예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두고 초대하면서 몇 분이 모이는데 목사님도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갖고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 꼭 유대인처럼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후대를 두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 줘야 될 것인데 어떡할까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 선물을 했었습니다. 책을 선물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입니다.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왜 주냐면 그 책 자체는 사실은요 조금은 걔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학적 관점에서 적은 책이면서 사실은 어떤 부분은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책 제목이 뭐죠? 계층. 사람들은 이 사회 계층이 있다. 근데 그 계층을 이동시키는 사다리. 한마디로 하면 이 계층을 알고 그것을 옮기는, 네가 더 위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다리라는 제목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는 이해를 못해도 중요한 것을 이해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에는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람들의 사회 계층에는 빈곤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그리고 부유층이 있다. 부유층. 근데 이 내용이요 이 미국 사람이 적었는데 오래전에 적은 책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문화적 배경이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의 각 계층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각 계층에는 거기에 속한 여기 책에는 뭐라 적혔냐면 불문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각 계층의 문화, 각 계층의 사고방식, 각 계층 나름대로의 분위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제 의도는요 그거를 알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네가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입니다. 그릇. 이 각 계층에는 자기의 계층에 속한 불문율을 했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계층에 속에 있는 그것 속에서 산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그걸 딱 읽어보면요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보면요 기분 나빠요. 내가 발견되어서 기분 나빠요. 화나요. 책 던지고 싶어요. 가난도요 가난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른 가난이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상황에 따른 가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건이. 반면에 대물림되는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대물림되는 가난. 내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빈곤층에 있는 불문율 속에 이 의식 속에 있으면 가난의 대물림되는 가난으로 살면서 거기 살 가능성이 있고 절대로 계층 이동은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 후대까지 그 가난을 물려받는 대물림되는 가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빈곤층과 중산층과 부유층의 아까 말했던 불문율 그들 속에 있는 문화 그들 속에 있는 특징은 뭐냐? 막 각가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돈에 대한 개념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은 빈곤층은 돈에 대한 개념은 소비에 있다. 오로지 소비예요. 있는 대로 족족 소비해요. 자기가 번 게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고 그냥 소비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중산층은 관리에 있다. 저축이에요. 저축하는데 중산. 부유층은 뭐냐? 보존하고 투자하는 데 있다. 개념이 달라요. 돈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요. 빈곤층은 저 이거 보고 화냈습니다. 빈곤층은 양에 있다. 양에. 중산층은 어디에 있느냐? 맛에 있다. 부유층은 어딘지 아십니까? 모양새에 있다. 그래서 빈곤층은요 많이 먹었나? 이렇게 묻는답니다. 많이 먹었니? 부유층은요 중산층은 질에 있습니다. 질. 맛있게 먹었니? 부유층은요 분위기 어땠니? 모양새 어땠니? 분위기 어땠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기분 나빠지죠? 교육에 대해서는 빈곤층은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추상적으로는 존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아니래요. 교육이. 중산층은 교육은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핵심이라고 알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중요하게 여기죠. 부유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층은
교육은 인맥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른다는 거예요, 교육이랑. 그래서 내가 교육 그쪽에서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갈 인맥이 거기서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세계관도 빈곤층은 오로지 관점이 지역사회 관점이에요. 지역사회 관점. 중산층은 국가적인 국가 관점이에요. 하지만 부유층은요, 세계 관점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 많습니다. 다 말하면요, 너무 많아서 말 못하고요. 그래서 빈곤층은 이런 의식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 초점을 맞추고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공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면요, 나는 빈곤층이다. 그런 의식 속에 있으면 개청이도 안 된다.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는 이런 의식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그 계층에 고착되고 되든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 부모에게 달려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 달려있다. 라는 영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뭘 말하죠? 결국은 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릇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의 계층은 경제적 수준이며 더 윗계층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불문이라고 여기에서는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사고방식이고 중요한 그릇입니다. 그릇. 이것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가이오처럼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릇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소비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소비만 이 수준 따라 소비해야 되지. 수준하고 상관없이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앞으로 경제적 응답 못 받습니다. 소비는 요만큼만 해야 된다, 그런 규칙은 없죠. 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그만큼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소득이 하면 그만큼 또한 소득도 거기에 소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그런 개념 없는 우리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끼고 저축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에는 헌금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처음 전도사 되고 나서는 첫 번째 받은 월급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결혼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사례비는 처음에 50만 원인가 이제 처음 5, 60만 원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음 딱 이렇게 결혼했을 때 사례비를 주시면서 목사님 또 우리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람에게 말하기를 적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생활이 궁핍해도 정말 저축해라. 그때 네 중요할 때 쓴다. 저축해라. 집사람은 그걸 알고 또 받았고 저축. 그래서 실제로 그것 가지고요 쓰면서 저축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헌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이나 또는 중요한 헌금할 때 저축했는 것 중에 이제 사실 그것보다 얼마예요. 그런데 100만 원씩 이렇게 200만 원씩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헌금, 왜? 저축해서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게 뛰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참 이렇게 저는 처음 전세가 얼마였냐면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월세로 시작하지 않고 전세로 했는데 1,700만 원 전세였습니다. 전세로 시작해서 1,700만 원인데 사실 사례비 그렇고 그렇게 저축하면서 또 하는데 전세금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거 제 삶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산하고는 안 맞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전세가 딱딱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이렇게 삶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물론 뭐 돌반지 다 팔고 뭐 다 팔고 뭐 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학교 공부하러 갈 때 뭐 당연히 등록금 제가 내야 되니까요. 하면서 그거 가지고 훈련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축하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딱 축복하셨습니다. 그 전세금을 나중에 제가 담임 목사 딱 되니까요 안양에서 있을 때 전세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참 축복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제가 온 지 한 1년 조금 되다 밑에 2층 사버리고 뭐 일부 사고, 얼마 내가 2층 통째로 사고, 얼마 내가 우리가 땅 토지 또 헌금하고, 얼마 내가 우리 건축에 또 헌금하고,
얼마인데 오자마자 RUTC 헌금해야 되고 그때 제가 또 헌금하면서요 몇 천만 원 또는 뭐 500 뭐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나중에 계산 다 해보니까요 전세금보다 훨씬 넘어 한 두세 배 넘어.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했는 거 있죠. 그리고 때로는 월로 하고 계산 따져보면요 벌써 거들나서야 돼서요. 근데 제가 거들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이상한 계산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는요 정말 이상한 계산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전에 우리 김재영 권사님 을지병원에 계시니까요 제 친구가 그 친구 목사가 이장희 목사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근처에 현장이니까 그래 그 우리 권사님한테 들어가서 그 사역하면서 병원 사역하라고 제가 연결을 했잖아요. 권사님 그때 그 다른 권사님들 그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역하면서 권사님 돕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권사님이 우리 그 제 친구 목사한테 이런 말을 했었나 봐요. 다른 그 사역자들한테 교회 우리 지금 건축하고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헌금하고 그리고 해서 건축이 다 됐다. 건축할 때 헌금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는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 이야기를 수시로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친구 교회 건축했는데 교회에서 헌금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사람들이 헌금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막 말하면 소개를 그런 식으로 막 이래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 가지고 헌금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러나 오늘만큼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응답받을 사람은 이 헌금에 대한 것을 알아요. 헌금하면 축복받는다는 기계 묵은 소리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경제에 응답받을 그릇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아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이 최선 다해서 헌신하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헌금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한 번도 뭐 어떤 교회는요 막 헌금에 대해서 하니까 부담 많이 되고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뭐 누가 11조 하든 말든 이야기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와서 뭐 안 해도 뭐 편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11조는요 분명히 경제 축복받을 중요한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연성, 유일성, 절대성의 가치, 전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상일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우리 얼마 전에 창경이가 오랜만에 올라와서 헌금을 탁 하고 갔대요. 11조를 헌금하고 갔대요. 걔가 그 밑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객지에 있다가 그런데요 차곡차곡 11조 또 모아놓고 와서 헌금 딱 하고 가는 거예요. 딱 보면서 너무 참 귀하더라고요. 헌금 액수가 걔가 월급이 얼마든 크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그 중심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자식 잘 배웠구만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참 마음이 뿌듯해요. 우리 후대가 그런 응답을 받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 자의 그릇이 바로 가요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의 진짜 순교는 뭔지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왜냐? 물론 저 이슬람교인은 진짜 목이 내놓고 신앙생활하면서 순교한 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땅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현대사회는 가장 그것으로 가치로 삼게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니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는 것이 순교듯이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순교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목숨만큼 중요한 시대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 같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온 교회를 달보는 가이오 같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라는 제목대로 그런 가이오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 그냥 기도 제목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을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 응답을 받을 언약을 붙들기 바라고
그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이 하는 경제 현장도 축복을 누릴 자로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서 우리 후대가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아까 말했던 세상적인 불문율이 아니라 언약적인 불문율, 딱 의식과 사고와 그릇이 갖춰져서 하나님이 정말 후대의 후대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산업인과 가이오 같은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같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실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산업인, 성도, 중직자, 우리 경제인들, 우리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기여, 복음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산업과 경제의 응답받을, 또 전문인의 응답을 받을, 하나님이여 정말 유일성의 응답받을 축복된 우리의 삶, 우리 후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참 경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아시오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사오니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마음껏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로마서 10장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응답받되 가요 같은 응답받을 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릴 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서서 세계복음의 큰 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